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2일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지금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의 자녀를 위한 기도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의 기도도 있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세상에서 노출되어 있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한다. 그러나 잘못된 이론과 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견고한 지인을 깨는 무기는 엄마의 말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은 많은 것에 노출돼 있죠. 특별히 갈수록 심해지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어도 안 좋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그것에 노출돼 있는 환경이죠. 그거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것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고 커도 세상의 이론들이 있죠. 사상들, 철학들이 많이 바뀌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배우고 듣고 하다 보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죠. 집에서 부모가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한다면 그나마 보호가 되는데 우리 부모들도 세상적인 사고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건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곳에서 형성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도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고칠 거야, 돌아올 거야, 진리대로 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굉장한 파워가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말 자체에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힘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자, 말에는 말 자체에 힘이 있는데 말을 내가 하기 때문에 자녀가 들어야 된다, 들을 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말은 영향력이 있냐면 말 자체는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파워가 확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떤 거를 좋은 얘기를 한다 해서 자녀가 듣지 않을 때 내게 힘이 없어서 그럴 거야. 맞습니다. 맞아요. 나에게 자녀가 그 말을 탁 듣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자체는 파워가 있지만 그런데 언제 그게 능력이 흘러가냐면 자녀가 그 말을 받아들일 때죠. 받아들여서 자기 사고방식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그 좋은 말을 따라서 살 때 이것은 말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말에 힘이 없다. 내 말이 어떤 작은 영향력을 줄 수 있죠. 아이들이 잘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어떤 이미 형성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절 5절이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여러분도 제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3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가 우리 육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기가 우리에겐 없는데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큰 무기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일하시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이 역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 견고한 이미 형성된 잘못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부수실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잘못된 세계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은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됐다고 스스로 깨달으면 바꾸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면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부모가 지금 자녀에게 한정해서 하면, 부모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견고한 지인을 그거를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감옥과 같은 벽인데 그것을 깨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걸 견고한 진, 세계관, 가치관을 부수세요. 한 번에 부수시진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의 자신의 가치관이 단순간에 바뀌면 미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일하세요. 스며들게.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한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이 확 깨지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서 이게 내가 좀 잘못된 거네. 그럼 그때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맞아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깨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걸 해봤어요. 끝까지 읽고 얘기해 드릴게요. 견고한 진을 깨는 무기는 엄마의 말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위기에 처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하고 싶어한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바뀌지 않는 자녀들의 심령도 바뀌어지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가치관이 굳어지지가 않잖아요. 늘 바뀌고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이 쉽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청소년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그건 정상입니다. 청소년 때 자기만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건 정상이에요. 많이 자기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흔들어 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야지 또 이렇게 하나의 성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좋은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는 정말 더 많이 세상에 노출이 되잖아요. 특별히 저희 집에 딸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했고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충돌이 좀 심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말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저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의 영향력보다 친구와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이 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스며들더라고요.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건데 아직 청소년기는 그래도 부모 안에 있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서로 가치관이 충돌하게 됐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나의 말로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딸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저희 딸이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람들이 이제 얘가 그런 과정을 지나서 훈련을 받고 왔어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그러더니 갔다 와서 한 말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엄마, 사람들이 나보고 성령의 사람이래. 그래? 나는 그때 알아서 기도가 응답됐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그 말이.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정말 저희 딸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요. 뭐 일부러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애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래서 막 자기 신앙을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스며들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 아주 흘러가서 좋은 영향력을 주나 봐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너는 왜 그렇게 이게 좋은 인상과 좋은 말과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주게 되죠. 나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성경을 따라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 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끝까지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정말 우리 딸이 제가 깨달았는데 뭐였냐면 이 아이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호 기도를 하는 그래서 마치 파수꾼처럼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시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에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들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특별히 막내가 늘 기도하는 아이니까 막내 이렇게 생각했는데 딸이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우리 딸이 가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해주고 특별히 보호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 더 심하죠. 아주 많이. 그래서 늘 듬직한 우리 집에 보호 기도를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됐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꼭 자녀들에게 이 자녀의 세계관이 좀 바뀌어야겠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심하게 말로 하지 마시고 내 말엔 영향력이 없어. 근데 성령님이 바꿀 수 있다. 그분은 아주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본인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지만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도 저런 얘기 나도 아는 얘기 그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폭발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가 결실한다. 좋은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서만 이 말씀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부모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무 화내고 갈등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것이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딱 이렇게 바뀔 때도요, 자녀들이 정말 진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진리로 사고하고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면서 기뻐할 때, 그때도 알아요. 내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랬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성령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본인이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실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잘못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너무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러시면 너무 말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4장인가? 그거 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풀 가운데 자라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자손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견고한 진이 있구나. 세계관, 가치관 깰 수가 없구나. 근데 깰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께 있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간구, 우리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사람의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날마다, 이거는 날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